전통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크게 다가옵니다. 허례의식, 체면문화 등등이 전통이라는 말 속에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전통에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전통 음식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져 온 아주 중요한 훌륭한 전통 음식입니다. 유럽에 가면 500년, 600년 이상 된 빵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인 짤스부르크에 가면 800년 된 빵집도 있습니다. 800년 전 그 빵집은 수도원에 빵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8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빵 만드는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좋은 밀을 가져다가 물레방아로 밀을 빻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밀가루, 소금, 물,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첨가물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빵 맛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은 처음에 그 빵을 먹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가 할 정도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빵집 앞에는 빵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그 빵이 우리 몸에 건강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이렇게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 건강과 삶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이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기 조상 가문의 유지를 받들어서 200년 이상이나 그 유지와 뜻을 잘 지켜온 한 가문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가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이어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꼭 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과 2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신앙생활은 2가지 축이 있습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 아래로는 함께하는 이웃과 백성들을 향한 삶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2가지 축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아래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자신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고약한 악습대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당시 유대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왕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치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명령 아닙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악한데 너는 왕에게 가서 할 말을 하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문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그대로 따라 시행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레갑 사람들을 성전 안에 불러 모으고 한 방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가 종지와 술잔을 가득 두고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유를, 사연을 설명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명령 때문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한 명령도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이 말을 생명처럼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 내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줍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 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은 같은 사람입니다. 발음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이 함께 의기투합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내놓지 않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악한 왕 중에 그런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시고 예후를 세웠습니다. 예후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가 누구일까 찾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나의 마음과 같이 너의 마음이 일치하냐? 그러면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아합의 왕조를 종식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의 칼날에 그의 목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조가 막을 내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나답은 예후 왕조를 시작한 개국 공신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정권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보상이. 그런데 과거 왕정 시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개국 공신에게 주는 그 가치와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삶의 귀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살면서 개국 공신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 그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 가치를 이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평생 동안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말년에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가치와 부귀영화와 권세는 한낱 지나가는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집도 가지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라. 그가 명령 내린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술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나그네 생활을 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 두 가지 의미를 굉장히 강조해서 후손들에게 말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세상 정신 차리고 살아도 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 굴복시키고 예속시키려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악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술 취하고 살아서야,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아서야 우리는 술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술 취하지 마라. 평생 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함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지켜 행하라. 그 중에 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년에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장막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집 짓고 편안히 살면서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그네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을 때 사람들은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은 세간살이를 채우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집안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사라지고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여호나답은 이걸 경계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나그네 생활을 하라. 이런 명령을 그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조상이 내린 이 명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나 이 명령을 행하고 살았을까요? 여호나답과 예후가 함께 손을 잡고 의기투합한 것은 기원전 840년 어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성전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한 이 시기는 약 기원전 600년 어간입니다. 그러면 2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라고 한다면 8세대를 내려오면서까지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을 그들은 지키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런 자신들의 사연을 말하면서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미안해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들은 지금 장막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성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전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여인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인명살상이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 살지 못하고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장막 생활을 하고 성 밖에 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조차 미안해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도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한 가문은 그들의 조상의 말조차도 금과 옥조로 여기고 변개하지 않고 240년을 지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변개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행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학력과 학벌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라서 교회가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학벌을 따라간다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 분별력 없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 유행을 따라가고 저 유행을 따라가고 이 풍조와 저 풍조와 시대의 흐름, 시류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한 가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좌로 치우친 사람을 가운데로 끌어놓고 우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상의 시류의 흐름에 따라 술 취한 자처럼 좌로 우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성도들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그리하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나그네 정신입니다. 교회는 나그네 정신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중세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교회는 나그네였습니다. 핍박이 아주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 집에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모두가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권력이 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삽니다. 그 돈으로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중세 시절 교황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속 권력 왕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세속 권력을 호령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중세가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빛을 잃고 소금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넓은 땅을 자랑한다면 이미 교회는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것입니다. 소박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장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정신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간, 예배 공동체는 안전하고 소박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상은 사치요. 그 이상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갑 가문의 전통과 믿음의 영성을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평생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어디에도 중독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술은 물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가장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비록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락과 각종 유흥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리는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 인생을 취하도록 끌고 갑니다.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취하고 중독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재미없는 말씀이 됩니다. 부디 중독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언제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레갑 가문의 후손들처럼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왜 이 세상에 우리는 그토록 미련이 많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그네 정신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넓은 집에 집착하고 소유욕에 탐닉하고 명예와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부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야 한다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도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주인 노릇을 하면 곤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주인 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섬기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노릇을 멈추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 나그네 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7년 만에 11월 1일, 11월 8일에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 혐오는 가장 최악의 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정치가 싫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최악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나라를 잘못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리더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레갑 가문의 이 정신과 마음을 잘 구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과 하늘나라 가치를 가진 분들이 중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남긴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240여 년 동안 지켜온 이 믿음의 귀한 정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깨어 있기 위해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들을 보고 배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중독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해 살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중직을 세우기 위한 귀한 일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무엇보다 나그네 정신을 가진 분을 세우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